사사기 6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못된 짓만 일삼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 고통당하게 하셨다. 미디안 사람들이 어찌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였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속에다 굴을 파거나 산성을 만들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살기도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밭에다 씨를 뿌리는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나 동쪽의 사막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올라와서 진을 치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들판을 못쓰게 망쳐 놓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양떼나 소떼나 나귀떼까지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빼앗아 가곤 하였다. 이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대와 천마까지 가지고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밀려오는 것처럼 몰려들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건 낙타건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밀려들어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모조리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였다. 어찌나 그 약탈 행각이 심했던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호와께 울부짖자 여호와께서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이르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지긋지긋하게 고생하며 노예살이하던 그 땅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를 못살게 굴던 애굽 사람들의 소나귀에서 또 너희들을 입도 번긋하지 못하게 짓누르며 착취하던 못된 것들의 소나귀에서 온전히 해방시켰다. 뿐만 아니라 너희 앞에서 그 못된 것들을 몰아내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함께 산다고 해서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과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고 똑똑히 말해 두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오브라는 아비에셀의 후손인 요아스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마을이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짜는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떨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기드온 앞에 나타나 용감하고 씩씩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을 건넸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을 받았다. 내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이토록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일찍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습니다만 그때 여호와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이적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기드온아, 너는 힘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아무 걱정 말고 어서 가서 너의 동족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라. 내가 너를 지금 보낸다. 기드온이 하지만 제가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힘없는 가문인데다가 저 역시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하고 대답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꼭 함께 하겠다. 아무 걱정 말아라. 너는 미디안 사람을 단숨에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주께서 그토록 저를 잘 보셨다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증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주께 드릴 예물을 가지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꼭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마 어서 다녀오거라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기드온이 집으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마련하고 가루 2.2리터로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염소 새끼를 잡은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그릇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에게 갖다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말하였다. 가져온 염소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이 바위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국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은 그가 말한 대로 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 그 끝을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에 대자 바위에 불이 붙어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살랐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심부름꾼인 줄을 깨닫고 주님, 제가 감히 주님의 심부름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너와 나는 이렇듯 가깝지 않느냐? 내가 나를 보았다고 해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바치고 그곳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의 후손에게 딸려있는 오브라에 남아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내 아비가 기르는 살진 소, 곧 7년 된 소 한 마리를 산꼭대기로 끌고 가서 내 아비가 쌓아놓은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제단 옆에 세워놓은 아세라상도 찍어버려라. 그런 다음 그 옆에다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칠 단을 돌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라. 끌고 온 수소를 잡아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를 드릴 때에는 내가 찍어버린 아세라상의 나무를 불태워 올려야 한다. 기드온은 자기 일을 거둘 사람 10명을 데리고 올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실천한 때는 낮이 아니라 밤이었다. 남이 알아볼 수 없는 밤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허물어져 있고 그 옆에 세워두었던 아세라상도 찍혀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단이 세워져 있는데 그 위에 제물까지 드렸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바라보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 수군대기를 도대체 어느 녀석이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하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렇게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을 사람들이 요아스의 집으로 몰려와서 당신 아들을 끌어내시오. 당신 아들이 바알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그 곁에 세워두었던 아세라상까지 찍어버렸소. 그러니 당신 아들을 우리 손으로 죽여야 하겠소. 요아스는 자기 집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당신네들이 바알의 편에 서서 입씨름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오? 아니, 그래. 당신들이 바알을 구해내기라도 하겠단 말이오? 그렇게 열만 올리지 말고 바알을 편들어 입씨름하겠다는 사람 있으면 나서 보시오. 그런 사람은 오늘 아침 죽음을 면치 못할 테니 그리 아시오.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면 그 단이 허물어져 버렸을지라도 스스로 나타나 기드온을 죽이든지 할 것 아니겠소?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바알이 그와 맞설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쪽 사막에 사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여호와의 숨결이 기드온을 휘감자 기드온은 전쟁터로 싸우러 나가자는 뜻으로 나팔을 불어댔다. 그러자 아비에셀 가문 사람들이 모두 나와 기드온을 따라 나섰다. 기드온이 또 사람들을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자 그들도 모두 기드온을 따라 나섰다. 또한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사람을 보내자 그들도 역시 올라와서 기꺼이 기드온을 따라 나섰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말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털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가 싸워 저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한 대로 되었다.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타작마당에 두었던 그 양털뭉치를 가져다가 이슬을 짜보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게 고였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제가 또 여쭙는다고 해서 제발 화내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양털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게 하시고 타작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되었다. 곧 하나님께서 양털뭉치에는 이슬을 내리지 않아 말라있고 타작마당 여기저기에만 이슬이 내려 젖어 있었다.